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날,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징조, 또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데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때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실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 승천 이후 40년 정도 지난 뒤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징조가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징조가 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상기시키는 징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징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징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징조가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시련과 훈련과 경고의 징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징조인 것이고, 그 날이 끝이 아니라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늘 우리는 지혜롭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롯의 처가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해까지 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다 구원하시고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진짜 심판의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죠. 이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두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신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죠.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주의 심판의 날에 이제 다가와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해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과 같으니라. 이런 이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들처럼 계속적으로 그러한 진노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는 어떠한 나라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앞에 제가 읽었던 이사야 13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34장은 에돔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고 에돔과 주변 나라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 날에 이 재앙들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그러한 징계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외식하고 헛된 자랑만 일삼는 유대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마음을 준비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예수님이 그 부활해서 승천하실 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계속 쳐다보냐? 너희 이제 너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심 그대로 오실 것인데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400여 명의 형제들이 봤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가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국에서 그걸 보면 한국과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호주는 못 보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이제 주님의 날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가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에 어디에요? 슬퍼하며 통곡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복음 전함과 그들의 메시지들을 멀리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겠는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할 수는 없어요. 이제 심판의 날에 회개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이 두려워서 통곡하고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았잖아요. 죽었을 때. 그때 부자가 회개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물을 먹고 싶어하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표현들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그대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들과 동조했던 모든 그들의 조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것이지만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역전이 되고 그가 어디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디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의 카타콤처럼 그냥 땅굴을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그를 끌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내용이죠.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자기 종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으실 것이다. 그들을 다 불러 드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모으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천국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의 죽었던 몸, 세상에서 죽었던 몸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혼과 이 몸이 합쳐져서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체를 잊기 위해서 화장을 당했든 아니면 수장을 당했든 아니면 찢김을 당했든 아니면 동물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든 그 모든 그리스도에 인해 백성들의 몸을 주께서 다 불러서 다 모아서 지금의 영혼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불러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지금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영혼들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가 갑자기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러 다른 표현하면 휴거라고 표현하죠. 올라가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간 그 세포 하나를 어떻게 다 불러낼 것인가. 예를 들면 사자가 두 사람을 먹었는데 두 사람이 사자 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없어진 건데 어떻게 합쳐진 걸 불러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모든 생물을 내라, 식물을 내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돌아와라 하면 그 먼지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작은 원자, 입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몸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죽은 자의 몸을 영혼과 부활체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앞에서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통곡하고 애곡했던 그 무리들은 동일하게 지옥에 있던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 몸이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요. 지옥으로 가서 그대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해서 바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서 영원한 형벌, 그 뜨거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서는 뭘 보여주죠?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아니다. 이제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풍을 피할 수 있을까? 태풍에다 핵폭탄을 쏴서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릴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할까? 또 기후 위기는 어떻게 할까? 오존층은 어떻게 고민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지진으로 말해서 일어나는 해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그런 사실을 다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것에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8절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뭐예요? 우리 머리를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너희가 속아서 미혹이 돼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한다면 이 징조들, 경고들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늘나라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반드시 그 날이 이럴 것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심판의 때가 아니는데 언제 심판이 일어날 것이냐. 다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라는 자들이 있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르러서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백성을 다 찾을 때까지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그때가 되면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껴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다시 오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7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그때가 이제 단축했다는 점점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다 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것처럼,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늘 가져야 될 생각들,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32절, 34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징조를 통해서 징조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칼빈 목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나무에 새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임박성에 대한 징조도 이 고통의 시기에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비록 도적같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날이 언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날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준비하는 거죠. 주님의 날이 이제 곧.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곧 구원받을 것이다. 곧 영생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붕괴, 파괴. 그거 실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졌죠. 그것처럼 이제 주님의 날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본문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니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언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죽어서 그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날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에 대해서 열심히 살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때를 안다면 우리의 죄인의 특성상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날이 내일이라고 한다면 오늘까지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의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바는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타난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말세 때 이 징조를 통해서 더 마음을 굳게 붙잡아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행하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를 다 반드시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아무런 징조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무슨 일로?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죠. 왜? 그들의 죄,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의 악함과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셨어요. 120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뭐 했죠? 홍수로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배를 지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서 의를 전하는 노아라고 했던 것이 노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했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왜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었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노아한테서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니까 이거 명주를 짓도록 했다.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을 전함과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방주를 짓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중요한 시간인데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마시고 놀면서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도 아무도 깨닫음을 받지 못했죠. 언제까지? 노아 방주가 이제 다 지어지고 문이 닫혀서 아무도 못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점점 올라와서 목까지 이르렀으니까 노아의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다 때가 끝난 날이죠.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그렇게 됐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방주 안에 구원함을 받아 구원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예를 들어주죠.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 지구의 반은 구원받고 반은 버리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실 거니까 우리 다 모여서 그냥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산에 처박혀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수도원 안에 모여서 정말 거룩하고 또 절제된 삶들을 살아간 그런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뭐예요? 같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도 하고 맷돌질도 하고 이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땅의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야지 어떻게 숨어 있어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주의 날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거죠. 주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주의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주께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낳으며 뭘 먹고 살고 이상의 모든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그리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했던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행하는 모든 다른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든 잘 정착해 볼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잊었더라.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기억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도와주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 잊어버렸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점점 더 세상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깨어있다는 것은 징조를 통해서 주의 오실 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43절 44절에도 너희 아는 바니 집이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경찰에 연락해서 얘가 2시 반에 온다니까 빨리 와주세요.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집을 돌아보고 CCTV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다면 그 도적이 오는 날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5절부터 51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는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정직이게 종에게 그 집을 맡겼다면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에게 주어진 바들을 잘해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그 집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주인이 당연히 그 종에게 복을 주고 그 모든 소유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좀 더 있다 오실 거야. 더디 오실 거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돼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래가게 될 것이다. 주인이 올 것인데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 반드시 오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자신의 삶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아마 내일 올 거야. 일주일 뒤에 올 거야. 라고 자기가 특정한 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전까지 막 놀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에게 대해
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하고 마찬가지죠.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또 수고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그냥 땅에 묻어놨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라는 칭찬을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니까 또 동일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주인이 준 그대로 그냥 돌려주니까, 아니 이게 차라리 이것을 은행이나 어디 변리하는 자들이 남겼으면 이자라도 내게 남겨줄 것인데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데 내버려두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지옥의 행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고, 우리는 여기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세 때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징조를 주의 징조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더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세를 준비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